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7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Ultimate Concern이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궁극적 관심, 그런 의미겠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 관심, 바로 그것이 종교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궁극적 관심에 계속 붙잡혀서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드디어 메가복권 6억 4천만 달러짜리 메가복권에 3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한 장 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언가 참 즐겁게 살기를 애쓰면서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상의 삶에 무언가 나도 모르게 자꾸 집착해 가면서 무언가를 찾아서 애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노년에 어떻게 내가 노후를 보낼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간은 마지막에 궁극적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은 가진 만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가 바라는 만큼 사는 겁니다. 바라는 만큼. 따라서 인간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그만큼의 삶을 살 수 있는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정진홍 씨의 인민의 숲에서 경영을 만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 그 빈곤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쓰면서 한 기자가, 얼 쇼리스라는 한 기자가 그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뉴욕의 교도소를 찾아가서 한 그 죄수에게, 여자 죄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여죄수가 하는 말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의외로 대답이 정신적인 삶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극장과 연주회, 박물관, 강연, 이런 것들 우리가 정신적인, 문화적인 부분을 접촉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던진 겁니다. 그때 이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가난의 문제, 1차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던 그에게 그 여죄수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각과 감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당장 무슨 빵이 필요해서 빵만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존감의 회복, 그 인간됨의 본연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류층이 접하는 연극이나 음악이나 강연, 그런 경험들을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체험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에 뭐를 하냐면 노숙자, 홈리스들이죠. 빈민굴, 또 마약 중독자, 죄수등을 위해서 정규 대학 수준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클레멘트 코스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좋은 철학과 시와 문학과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접하게 했더니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이 더 고급한 삶을 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과연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 선교 가야죠. 원주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십시다. 혹은 홈리스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홈리스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요, 1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빵은 빵을 계속 부르고 있을 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계속 사람들은 더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헬라어 단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창자가 찢어질 만큼 아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창자가 내장이 찢어질 만큼 아픈 고통을 느끼셨느냐? 그들의 배를 채워주지 못해서, 그들에게 어떤 치유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 그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필요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그 아픔을 가지시고 그들을 보고 우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궁극적인 가치보다 본질적인 삶의 질문, 신앙의 질문들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가 바라보는 만큼 성숙하는 겁니다.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의 신앙을 평가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고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고 평가하지만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있고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알고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그 신앙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폭풍우 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 선생님을 깨워야겠다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고향 땅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로마 백부장하고 여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신앙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서운 현실에 집착합니다.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한 동네 청년 정도로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사실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만큼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이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미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고난스러운,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은 적혀졌습니다.
좀 역사적인 시대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주후 64년, 그러니까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의 한 시내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네로가 로마의 모든 시내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식구를 떠올리면서 미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사실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적혔습니다. 그래서 AD 63년경에 베드로 전후서가 적혔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AD 64년 7월 19일이 오기 전 63년에 베드로가 이 글을 적는 그 상황에, 그때 상황이 어떤 지금 분위기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핍박이 오고 있고, 또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고용하고 너무나도 조용하지만 왠지 모르게 무슨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큰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은 약 100만 명 정도 되었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약 200에서 400만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당에 모이는 그들에게 회람식으로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적은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뭔가 심상치 않은, 무언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것인가, 아주 담담하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베드로의 핵심이 뭐냐,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느냐. 비록 시대가 다르고 고난이 다르고 고난의 무게가 다르고 상황들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뒤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엑기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던, 그게 도대체 과연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는 산소망, living hop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볼펜이 드신 분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동그라미. 엘피다 조산, 헬라어로 그렇게 되는데, 모든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이 이 한 단어입니다. 산소망.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산소망을 잊지 말아라. 그 베드로 신앙의 극치가 이 한 단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산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소망이냐. 베드로는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산소망, 리빙 호프의 근거가 과연 뭐냐, 이런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3절 바로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서 완전히 실패한 줄 아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주셨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신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원래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는데,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도대체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할 능력이 있을 텐데, 저런 희한한 능력과 지혜라면 반드시 King of King, 진짜 왕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크면 더 좋습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정색을 하고 완강하게 유다의 나라의 왕이 될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관심, 바로 리빙 호프에 대한 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있는 삶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말기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몸져 몸살기가 있어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넋두리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건 끝났다.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예.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루터의 아내가 그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그때 루터가 충격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터치하고 소망을 주시는 한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안목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고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가 그 찬양을 참 감격해서 부르는데 영어로 그 가사를 해석하면 더 멋있습니다. 더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living.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어둡다고 해도 내 삶은 아직 절망에 이르기에는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He lives.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Living hope.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감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감히 내 속에 받아들이겠다는 용기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지인데, 끝까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이러니하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에는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가난, 어떤 고통, 핍박, 모든 일련의 것들,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고 시련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근심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잠깐이라는 말을 제가 묵상하는데 그 잠깐이라는 말이 참 제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잠깐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짝거리는 게 다 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뜨거운 영광대에 넣어보면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는 거기서 다 표시가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처럼 생각하는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요, 진짜 믿음하고 가짜 믿음은 쫙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금이라고 할지라도 영광로 속에다가 넣어보면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우리가 정말 깨끗한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시련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의 교만들, 허영들, 이기심들, 세속적인 것들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진짜 믿음으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멘, 아, 좋은 얘기네. 그런데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이 되어서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수필가고 소설가고 또 역사가였던 워싱턴 어빙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이 내 가슴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불꽃이 뻘건 대낮에는 안 보이고 역경의 캄캄한 밤이 되어야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 여기를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모든 도시들은 전부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한참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도 잃고 비즈니스도 잃고 모두 쫓겨나가서 도망가서 쫓겨간 곳이 바로 이 5지역입니다. 그 중에도 갑바도기아에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지하동굴 카타곰이 유명한 관광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땅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파도 쉽게 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그 핍박을 피하여 도망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땅에 굴을 파고 살았어요. 어떤 굴은 그 길이가 100m가 넘는 것도 있다. 손으로 판지 돌로 판지 나무로 판지 모르지만 파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어디서 좀 먹을 거 얻으면 그들은 두더지처럼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뭘 기뻐했느냐 하면, 내가 비록 지금 두더지처럼 땅굴 속에 들어가서 못 먹을 거 먹어가면서 살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먹으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이 기쁨이 그들의 삶에 엄청난 파워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가득 찬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토굴 속에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붙잡히면 맹수에게 잡혀가서 뜯어먹혀 죽을지라도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기쁨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내 가슴 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모든 핍박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엘피다 조산,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부활을 통한 산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고 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계속 두려워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줄 믿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 베드로전서가 써진 이듬해인 64년 말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하게 된 동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서남쪽으로 베드로가 너무 박해가 심해져서 도망을 가는데 어느 언덕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로마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가는 그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 그 이름이 콘코르디아입니다. 콘코르디아. 근데 그 아내가 베드로에게 끝까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우리 한국의 자랑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옥고를 치르면서 마지막 순간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사모님이 면회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 이제 나도 내려놓고 싶어. 내가 나가면 안 되겠어. 그때 사모님이 그래요, 나오세요. 조금 쉬다가 일본이 좀 박해가 적해지면 그때 다시 복음 전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목사님, 주님을 기억하세요. 끝까지 승리하세요. 끝까지 변치 마세요. 그 사모님의 챌린지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망, 부활을 향한 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님이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이만하면 됐다는 그 순간에 그의 아내 콘코르디아가 조금만 더 가면 승리하세요. 주님을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세요. 결국 아내의 믿음을 힘입어 64년 말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찍이 고난을 깊이 경험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품은 쉽고 편안한 자리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만 영혼이 강건해지고 비전이 분명해지고 열정에는 불이 붙고 성공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둠에도 어둡고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순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어느 날 주님 앞에 시련을 다 통과한 뒤에 그 앞에 칭찬받을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시련의 폭풍의 한 폭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Because He lives.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My life is worth living. 나의 삶은 값어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소망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을 지나고 나면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경험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